네, 오늘은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문제의 그 뱀이 나옵니다. 먼저 이 뱀을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기로는 제가 20여 년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산을 깎아서 그 예배당을 짓기 전에 빈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필 저 산에서 뱀이 한 마리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사탄이 나타났다고 그 뱀을 보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성경에 나오는 뱀을 사탄 혹은 악마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이 후기 유대교 그리고 나중에 그 중세시대 때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성령 안에서 뱀은 뱀이지 사탄이 아닙니다. 악마도 아닙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뱀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뱀은 고대 중동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동물로 묘사됩니다. 먼저 이집트를 보면요, 그 이집트에서는 무언가를 보호하는 동물로 이 뱀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집트 파라오 중에 그 투탕카멘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 마스크에 보면은 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수호신으로 이 뱀 코브라를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주로 이 뱀이라고 하면은 왕권이나 통치권, 어떤 신적인 것 혹은 보호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집트지만 뱀이 가지고 있는 이 독성 때문에 이 독 때문에 악의 상징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까 이집트의 수호신으로서 뱀은 우라에우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악의 상징을 가리키는 뱀은 아포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대표적인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이 있는데요. 이 뱀신은 바로 이 태양신 라의 숙적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태양이 뜨고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이 태양신 라가 하늘을 건너가는 배에 올라타서 하늘을 한 바퀴 일주한 다음에 밤에는 지하 세계를 통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밤에는 뜨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지하 세계를 통과할 때 이 뱀신이 바로 이 태양신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해서 악의 상징으로 보통 이 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 뱀이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 보시면 이 마태복음서 10장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뱀이 사탄이라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겠죠. 게다가 뱀은 이 사탄이나 악마는커녕 이 기독교 전통에서는 심지어 부활의 상징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 아일랜드 같은 그런 데서는 이 뱀이 이 허물을 벗기 때문에 부활의 상징으로 많이 나옵니다.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죽음과 심판을 가져온 그런 이미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주 매우 독특한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뱀은 동물인데 가장 간교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동물이었다. 다음으로 이제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나오는 이 뱀과 여자의 대화는 비록 인간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학적으로나 혹은 신학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화들 중에 가장 정교하고 가장 읽을 거리가 많은 정말 아주 뛰어난 그런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단지 두 단어만 추가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 흔들리게 만드는 대단한 유혹의 기술을 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말로라는 말을 붙여서 무언가 인간이 하나님께 들은 명령이 인간이 조건 없이 그냥 지키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인간이 손해보고 있다는 억울한 것이 있을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냥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가 아니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동산 안에 99.9%는 먹을 수 있는 매우 관대한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뱀은 이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매우 가혹한 명령과 요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여자는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동산 가운데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직전에 뱀이 정말로라는 말을 붙이고 모든이라는 표현을 살짝 넣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과장을 하자 이번에 여자는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한 거에 응답하면서 거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관용을 축소를 시킵니다. 원래 여자가 해야 할 정확한 대답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혹은 선악과 빼고는 모두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냥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무덤덤하고 분명하지 않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은지 적은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음으로써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적을 수도 있고 마치 무엇인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쨌거나 서운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투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토로하는데요. 거짓말을 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사실 지금 이 여자가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교묘합니다.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직역하면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을 따로 띄워놓고 만지면 죽는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도 맞지 않고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는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여자 마음에 무엇인가 불만이 가득한 걸 알고는 이제 말씀을 왜곡합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것도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 질문할 때 정말로라는 말을 더한 것처럼 이번에는 절대로라는 말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는 것은 이 뱀이 보여주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뱀은 먼저 질문을 교묘하게 던지면서 여자에게서 잘못된 대답을 유도를 합니다. 뱀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질문을 하죠. 이것은 4절에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책임 회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 대답을 히브리어로 보면 3절에서 여자가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만약 만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자가 3절에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 말은 다시 번역을 하면 먹지 말라고 하셨다.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마치 먹어서 죽는 것인지 만져서 죽는 것인지 혼동이 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뱀의 대답도 분명치 않게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한 것인지 만지면 죽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이 히브리어를 보면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만약에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사실 제 의도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느냐 하면 제 원래 진심은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핑계를 할 수 있게 매우 교묘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먹으면 죽는다는 말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만 만지면 죽는다는 말에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면 뱀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게 됩니다. 게다가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너희가 죽는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게 히브리어의 부정어를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은 정말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너희가 죽는 것이 확실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로 들을 수도 있고 죽는다로 들을 수 있게 교묘하게 말장난을 지금 이 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와 뱀의 대화를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인간이 저지르는 악과 불순종이 바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가 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절묘하게 법을 어기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 법꾸라지라고 합니다. 마치 미꾸라지처럼 법을 잘 빠져나간다고 해서 그런 호칭을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저지르는 잘못과 죄의 특성이 보면 매우 분명하게 큰 죄를 짓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 사람들이 저지르는 우리의 허물과 잘못은
그 경계선에서 미꾸라지처럼 변명거리를 만들고 무언가 분명하게 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느낍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달리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적당한 선에서 규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그러한 특징이 지금 이 여자와 뱀의 대화에서 그대로 발견됩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면 이제 뱀이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2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금 뱀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뱀은 계속해서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완전한 진실도 아닌 대단히 정교한 수법으로 여자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는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대신 인간은 이 신적인 능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결국 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중에는 더 비참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이것을 함께 먹었을 때 7절을 보면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는 이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력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2장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지만 유독 여자와 남자는 이 선악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지만 결국 자신들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했지만 유독 이 선악과가 더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욕망과 그 욕심이 이 선악과를 더 두드러지게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먹은 선악과가 어떤 과일이냐, 어떤 열매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열매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사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사과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이유가 이 라틴어로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루스라고 합니다. 근데 사과가 말룸입니다. 아주 비슷하죠. 이 말루스와 말룸이라는 단어가 비슷하다 보니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이런 라틴어의 어원은 성경에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특별히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5세기경에
그 로마 가톨릭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던 이 켈트족과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이 켈트족이 사는 곳에는 포도가 나지 않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의례나 일상생활 속에서 포도주 대신 사과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은 아발론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이 사과의 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켈트족은 사과에 지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이유로 이 켈트족과 대립관계에 있던 로마 가톨릭은 이 켈트족을 이교도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선악과를 사과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켈트족을 비난하는데 이 선악과의 과일 종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나중에 유럽이 그 멕시코 원주민인 아즈텍을 쳐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생명의 꽃나무라고 하는 나무에서 그 꽃이 인간에게 지혜를 준다고 이렇게 여겼는데, 이 스페인 사람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선악과를 그 꽃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는 것은 바로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꽃이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말살하는 방법으로 이 선악과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악과가 어떤 나무였는지, 무슨 열매였는지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 뱀을 사탄화하는 것이나 사과를 타락의 열매로 만드는 것은 역사를 보면 대부분 권력이나 이익을 위해서 왜곡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지혜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도 아닌 부끄러움과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은 이 타락한 인간의 안타까운 자화상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타깝게도 이 무화과 나뭇잎은 그 모양이 이 톱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잘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 치마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이제 하고로트라고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치마가 아니라 다른 뜻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을 보면 이 단어는 치마가 아니라 허리띠입니다. 이사야서 3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서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허리띠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겠다고 지어서 입고 있는 그 치마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린다고 했지만 가리기 위해서 쓴 재료는 제대로 가릴 수 없는 무화과 나뭇잎이었고, 치마라고 만들었던 그 옷마저 허리띠 같은 거라 제대로 가릴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치욕스러운 모습을 더 우스꽝스럽고 더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무언가 우리에게서 드러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에덴 동산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8절을 보면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너의 본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인간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 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던 너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간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그 야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내 양심을 두드리고 내 죄로 가득 찬 심장을 두드려서 두렵고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던 여자에게 남자는 책임을 돌리고 나중에 여자는 뱀이 자신을 깨워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이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많은 분들이 인간의 죄와 타락이 그 여자와 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여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경 해석은 중세 시대에나 유효한 것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현대의 성경 연구를 모르거나 아니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자와 뱀의 대화를 보면 지금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자리에 남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너희라고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여자는 우리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뱀은 다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대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에 6절을 보면 여자가 열매를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함께 있는이라는 단어는 이 함께 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지금 옆에 있는 걸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히브리어로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그 엘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임마가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지금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곁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것처럼 이 남자는 다른 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함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잘못을 따지면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면서 한마디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선악과를 받아먹은 남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처음 들은 것은 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창세기 앞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어서 이제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이 에덴 동산이 도대체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나라처럼 하나의 이상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에덴의 성격이 어떤 것이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창조 이야기에는 이 두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땅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암하레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땅의 백성들, 그때 이제 에레츠가 바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츠는 어떤 땅이었냐?
2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고 나무와 풀도 없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고 부재된 텅 비어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에레츠라는 결핍과 부재의 땅에서 나온 흙이 아니라 그 각주를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히브리어로 아다마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비와 사람과 나무가 없던 부재와 결핍의 에레츠의 땅이 아닌 창조의 땅 아다마로, 거기에 있는 그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 에레츠에 없던 것들을 이제부터 만들기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7절에 나오는 사람을 시작해서 9절에서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 에레츠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물도 없었지만 이 아다마의 땅에서는 4개의 강이 흐르는 풍부한 물이 흘러 넘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는 에레츠를 아다마로 바꾸는 과정이었고, 인간은 이 아다마 땅을 2장 15절에 나오듯이 경작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다마의 땅이 바로 결핍이 해소된 땅,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은 완성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도 이 에레츠의 땅을 아다마의 땅으로 일구시고 인간을 그곳에 두십니다. 인간이 에덴을 경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에덴이 아다마로 완성되어 끝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는 이 에레츠의 땅을 창조와 생명의 땅 아다마로 변화시키면서 살아야 한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비도 없고 사람도 없고 풀과 나무도 없는 죽음의 땅 에레츠는 인간이 피한다고 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인간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것을 경작하고 돌봐야 할 우리 인간의 과제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징벌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7절을 보면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타락에 대한 저주는 아다마 땅의 저주. 다시 말하면 창조와 생명의 땅 아다마가 다시 결핍과 부재의 땅 에레츠가 되는 저주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에덴에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 부재와 결핍을 가져오게 한 것, 아다마의 풍성함을 에레츠의 부족함으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에덴은 저절로 생명력이 생기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아다마를 에레츠로 만드는 선악과가 있는 곳, 다시 에레츠를 아다마로 바꿀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 따라서 에덴은, 그 에덴이라는 말의 뜻이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 수 있는 갈등과 죽음의 선악과, 그리고 치유와 구원을 가져오는 생명나무, 이 두 가지가 대립하고 공존하면서 인간의 역할을 기다리는 장소,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 관한 말씀은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려주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에레치의 땅을 아다마로 바꾸는 역할, 죽음의 가치관으로 물리쳐야 할 선악과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회복과 구원의 생명나무가 가진 그 문화, 생명나무의 가치관을 추구해야 할, 그것을 이룩해야 할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모든 걸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가리키면서 이 가치관은 내 몸에서 나온 나의 아내, 남편, 자매, 형제를 나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분리시키고 정죄하고 타자화시킵니다. 선악과는 세상을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여성과 남성, 자연과 인간, 나와 너로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가득한 이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악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토브, 이게 선입니다. 악은 라라고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 좋다, 나쁘다, 이런 간단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좋았다가 선악과의 선을 가리키는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좋아 보이는 선한 것들, 생명으로 가득 찬 아담아와 같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좋고 아름답게 보시는 것들이 인간의 눈에 좋고 나쁜 것으로 갈라져서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의 욕망에 합당하면 좋은 것,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이 되는 그런 악한 분별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생명나무의 가치관은 이러한 자신의 욕망과 상관없이 타자를 끌어안고 소외되고 배제된 타자를 생명으로 품는 하나님의 긍휼과 같은 태도와 삶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에레츠를 아다마로, 선악과를 생명나무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구원의 나무가 신학적으로는 바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예수의 십자가 나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연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주님과 함께 이 에레츠를 아다마로 바꾸는 일, 이 땅에 생명나무를 가꾸고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3장 21절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심지어 옷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카트노트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카트노트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 그림에서 보는 그런 미니스커트가 아닙니다. 이 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입니다.
갈라진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지 못하는 인간, 허리띠처럼 짧은 옷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가죽 옷을 손수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 에레츠를 아다마로 만들어 이 땅에 다시 에덴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이 옷을 만들어 주시고 입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